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에 처음 도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 반, 걱정 반인 줄 압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 알지를 못하니 말이지요. 사실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바둑 용어로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기란 바둑을 다 둔 후에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며 어디에서 잘못 두었는지, 어디에서 승기를 잡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도 복기를 할 수 있다면 분명 두 번째 인생은 처음의 인생보다는 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또 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에는 복기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그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그리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일 수도 아니면 정반대일 수도 있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요. 정확하게 38년 전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광야와 가나안의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이고요. 그때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인지 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한 보고입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의 거인들, 성읍은 견고하게 힘이 큰 것, 바로 겉의 것, 외모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두 명의 정탐꾼, 곧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우리 영어권 친구들은 영어로 읽어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두 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뭐죠?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을 붙든 것이지.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겉의 것만 보고 붙잡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과 동조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구속사로 보면 겉의 것, 외모만 본 10명의 정탐꾼은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명은 십계명 율법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는 겉의 것, 곧 율법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은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둘은 정인의 수로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파송되는 34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의 것만 보지 마시고 속의 것을 보는 것 말이지요. 즉 내 의, 내 감정, 내 잘남, 내 연민과 같은 자기의 십자가는 못 박아버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말이지. 그러면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긴 영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산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모세가 12명을 보냈던 첫 번째 정탐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지듯 산산조각 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보낸 두 번째 정탐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12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을 보내므로 말이죠. 저는 이번에 파송되는 선교팀에게 이 2명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 기생이 뭐죠? 몸을 파는 여자의 집, 매춘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술주정뱅이의 집, 세리와 창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겉의 것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 아닙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말이지. 그렇다면 성경이 기생 라합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의 것 말이지. 기생 라합은 자기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죄인, 곧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짜겠던 장녀임을 아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지.
곧 멸망할 세상과 같은 여리고의 성 위에서 구원자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겉으로는 세상에 매인 기생이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 말이지. 이번에 선교팀이 가는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도 이 라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보면 술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가난에 찌들어 소망 없어 보이는 기생 라합, 그렇지만 속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될 거룩한 신부 라합 말이지. 겉에 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게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장녀의 집에 들어가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두 정탐꾼은 겉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의 것을 보았기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도 기생 라합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그만 구원하던 것일까요? 자기들만 구원하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 전부를 구원하지. 이번 선교를 통해 이런 역사가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선교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그들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게 되지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기 전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붉은 줄을 단 라합의 집은 멸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말이지. 붉은 줄이 달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손을 대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애굽에서 해방되던 유월절 그 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단 붉은 줄,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이지. 붉은 줄 그리고 어린 양의 붉은 피의 실체는 바로 하늘의 문이 되시는, 창문에 달고 문설주에 달았잖아요. 하늘의 문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던 것이고요. 물론 라합은 정탐꾼과의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심판의 날에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가지고 갔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바리바리 짐을 싸갖고 간 것도 아니고 돈가방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갔던 것은 바로 언약의 붉은 줄,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정탐꾼들을 살렸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 한 명 한 명의 가슴에 이 붉은 줄, 곧 복음이 들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기생 라합과 같은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도 만나고 찾을 수 있을 테니 말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금과 은이 아닌 붉은 줄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의 오늘의 삶도 겉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붉은 줄, 언약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 아래 감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당하게 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 이 붉은 줄 언약이 들려있게 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 붉은 줄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그 영혼도 살고 나도 사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교 여행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밝은 태양처럼 빛나게 주여 도우시고 나를 의지했던 내 생각, 내 의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